시골이 고향인 분들은요,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그때서야 어릴 적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이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과거의 그 향수를 느끼고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많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설악산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드라이빙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설악산에서 일을 하셨고, 저도 어릴 때 설악산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40년 전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은 전혀 모르죠. 자고 있고요. 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그때는 이랬는데 여기 뭐가 있었는데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전 거기를 뛰다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0대는 그때는 그냥 그 10대 자체로 그냥 즐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 그 꿈을 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꿈을 먹고 사는 것 같다. 그 꿈만 있는 것으로 설렜고 하루하루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대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요즘은 취업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 근심이지만 20대는 그래도 가장 로맨틱한 사랑을 아마 먹고 살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그래서 아마 20대 이 학교를 졸업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백마탄 왕자가 혹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오늘도 그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난 30대 전후로 해서 한 50대까지는 그때는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정신없이 그냥 삽니다. 아마 엄마들은 자녀들이 조금 더 공부 잘하면 그 기쁨으로 살고, 또 남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고 또 성공을 하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60대, 70대가 되면 손주를 보는 기쁨으로 살아가죠. 그 기쁨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손주가 올 때는 반갑고 기쁘지만 갈 때는 더 반갑고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70대, 80대 가면 그때는 다 힘도 빠지고, 그래서 과거를 먹고 삽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그때 그 아름다웠던, 그 건강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대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살고, 한 70대, 80대 넘어가면 과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10대의 미래의 꿈을 마음껏 꾸고 펼쳐놔야 나중에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앞으로 내가 80대 또 90대가 되었을 때 과거를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의 하루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 또 기쁨,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이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절대적인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어느 또 경우를 불문하고 기쁨을 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의욕을 주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상대적인 조건과 상대적인 상황 속에서만 그 기쁨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0대의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는 아이한테는 그 10대가 너무나도 큰 불행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참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해 오면서 지금 16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며 또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어느 정도 결론 지어지는 소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를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계속 이거였습니다. 이 신앙,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왔는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배척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가장 악한 강도 바나바보다 못한 존재를 취급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기독교는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교를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유가 마음의 어떤 안정과 혹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피안의 세계를 기대하며 종교를 갖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어떤 관념과 추상과 피안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가장 부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은 빛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환경에 잘 된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랑,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이 세상이 정말 광명천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이 산이 이렇게 아름다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부러워할 만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아마 구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알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기쁨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현상이죠.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사람들을 속여서 갈취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겠듯이 금방도 우리가 교회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장기기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눈을 뜬 자들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장기를 기증하는 이 일에 기꺼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은, 눈이 아직 어두운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세상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을 뜬 우리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이 이제야 비로소 길이 무엇이며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실 욕을 먹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란 이런 차원의 무엇이든지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이 차원에서 눈을 떠 봤을 때 진정한 가치 있고 참되고 영원한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의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이든지를 구하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은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약속하고 있는 무엇이든지는 눈을 뜬 보는 것 안에서 무엇이든지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필요를 따라 무엇이든지,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나는 성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실패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것,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했는데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떠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뜨게 된 자에게 주신 약속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중보자는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싸워서 팔짱 끼고 터라졌는데 중간에 화해자로 나타나서 서로를 화해시키고 서로를 화목되게 만든 이 중보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보자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중보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이 죽음조차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부활절이 가까워지는 그 고난주간에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감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또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냉정히 그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 강력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뜬 자,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두 가지의 큰 뜻, 이것이 요한복음의 소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요, 이제는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붙들려 있다. 거의 쉬운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나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바로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이 또 부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나 홀로 나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너는 내 운명에 붙들려 있어, 너는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딱 붙잡는 주인이 나타나니까 뭔가 속박되는 느낌도 들고 구속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우리 육체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훈련해야 되고요. 또 그것은 새로운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중략하고 한번, 중간을 중략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귀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심하셨고 결심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누군가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놓아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임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이미 계획되었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들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고 그 사랑은 한번 실행되어지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강력한 사랑이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취소될 수는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의미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사랑에 걸맞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걷고 내가 행동하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갑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미래,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그렇게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자기가 판단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자기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들은 이 부모의 그 잔소리 앞에 때때로 진짜 나를 낳은 엄마가 맞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요. 또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저게 내 배에서 나온 게 맞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은 여기서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제부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이 떴으니까 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지 않았느냐? 길이 무엇인지 보지 않았느냐?
왜 길로 가지 않고 저 또랑으로 가냐? 길로 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올 것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눈을 떴지만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어떠한 정치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자기의 실제 행동이 정말 정반대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는지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말한 대로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또 다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봤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서 봤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눈을 감고 살았을 때는 전혀 그것을 몰랐는데 눈을 뜨고 살려니 너무 힘들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눈을 감고 사는 것이 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요,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 힘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국에서 살 때가 차라리 마음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와야 될 길로 갈 때까지.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는 것이요, 이 육체는, 우리의 육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육체를 벗고 새로운 육신,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는 것입니다. 왜? 이 육체는 이미 타락하여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익숙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기도하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저를 또 안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에 졸면서도 1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영적인 삶과는 이게 본능적으로 반대되는 삶에 익숙하고 그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겠는데,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살아있는데 포기해. 난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그 자리로 갔다 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구원 취소할 거야.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 그럼 우리는 1분 정도 눈 뜬 채로 살다가 10시간을 눈 감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1분. 그 1분이 1분 30초, 2분, 10분, 1시간. 점점 눈 뜨고 사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된 길에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끌어낼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고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점점 어려워지는 이 경제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시급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상황,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신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 신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행하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어요. 갈 때가 되었고 이제 그곳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을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길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의 근거가 되어 그 길을 나아가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사랑의 실상을 보고 이 사랑의 강력함을 보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하여 기꺼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